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는 이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읽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철학, 신학, 음악, 의학 이런 4개 부분에 박사학위를 가졌던 입니다. 그는 노벨상도 받았고요,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며 그 원주민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터무니없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걸 가지고 비유로 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도 사실과 전혀 무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깨끗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세리를 봅니다. 죄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역겨워합니다.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이 세리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똑같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16장 가볼까요?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한대요.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든지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하는 세리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욕하면서 세리의 돈을 부러워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논리로 가치로 살아가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과 주님의 좋은 점을 치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더 편안한가, 안락한가, 이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레디컬이라는 그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있는데, 엘리바마주의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젊은, 저보다 더 어린 그런 최연소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근본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재직 집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럽니다. 예, 저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불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말 들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참 우리가 쉽지 않는 사역인데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될 건데 이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저는 그런 사람들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딴 사람들 다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이렇게 안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먼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미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막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막 애국 강연회처럼 와,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나라 자랑을 한 후에 이제 소개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들을 같이 나눴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서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전에 우리 교회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제 섬겨드렸는데, 그때도 헌금을 내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본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일본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헌금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은 안 가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헌금하면 돼, 이런 논리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특별하게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할 몫이지, 저는 가만히 그냥 예배 왔다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지고, 이런 게 제 본분입니다. 이게 내 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츰차츰 이런 생각에 길들여집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믿음 좋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더라.
이 말씀 우리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 믿음 좋아, 나 교회 목사야, 장로야 그러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무엇을 좋아하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 뭘 좋아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저는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빵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뭘 알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뭘 알고 있었다고요? 나사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라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는요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자기 돈으로 이렇게 즐겼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니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거 내가 누리고 산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죄 아닙니다. 근데 그 집 앞에 갈 곳 없고 병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부잣집에서 매일 파티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그 집 앞에 있다가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자도 나중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위로를 받고 있고요, 부자는 음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뭘 잘못했길래 지옥의 고통에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믿음의 초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함에 초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돕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부자는 자기 돈으로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병자와 고아와 거지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이 부자에게 있진 않았더라는 거예요.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8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30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죽어요. 이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단돈 10,000원만 있으면 모기장을 구입할 수가 있대요. 10,000원만 있으면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기장을 후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진 않으시겠죠. 묻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우리의 잘못입니까? 안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요? 나사로를 보내요.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몰랐더라면 그 얼굴도 몰랐을 것이고 그 이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도 알았고 이름도 알았지만 그를 돕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부자의 죄예요. 주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도움은 좋죠. 그런데 바로 집 앞에 내 집 문턱을 넘어서는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 있었잖아요. 알았다고요.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보인다고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나사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나사로는 어떤 경우에는 속 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나사로가 병든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구역 식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무하는 직장에, 공부하는 학교에 그 친구 동료일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냥 구석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관심 두지 않는 그 사람이 나사로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너 왜 그때 그 친구를 붙잡지 않았니? 돌보지 않았니?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집안의 물건을 어디다 쌓아둘까? 어떤 물건을 바꿀까? 자기만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혹시 내가 가진 이 작은 손길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릇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아프리카 신경 쓰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집을 한번 나가봐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봐서 혹여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거래요.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으나 나사로를 돕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아브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의 고통 중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알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23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유로 하신 인물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일 겁니다. 천국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죽음 이후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래, 천국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다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이렇게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까지 와서 같이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간에도 쭉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참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1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올로 목사님 이렇게 퇴임하면서 정말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힘껏 했으나 여전히 돈하고 그래서 참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기 목사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의 끝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의 끝이, 은퇴가 뭘까? 은퇴해서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뭘 남겨야 될까? 은퇴할 때 결국은 돈이라면, 나는 목회를 돈 때문에 목회한 거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건물을 짓는 데만 힘썼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건물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목회할 때 건물만 신경 썼구나,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목회를 은퇴할 때쯤 뭘 붙들어야 됐을까? 뭘 남겨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많은 고민이 돼요.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더라? 돈을 좋아하더라. 이야, 이건 내가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닌가? 아주 끔찍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생각해 보면 천국과 지옥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더 갖고 싶고 더 지고 싶고 더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얼마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적지 않게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자예요. 저도 그 여러 가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에는 의견을 같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만인 구원론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요. 그러면서 영혼 소멸론을 얘기했어요. 영혼은 죽으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반드시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다시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면, 그 불꽃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한 잔도 아닙니다. 그냥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25절 26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옥에서는 정말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긍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 27절 28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오, 그래, 그거는 해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옥은 어떤 요구도 어떤 소원도 허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말의 희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이렇게 그 불꽃이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자체가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정말 힘써서 이렇게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 생각하고 동생들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죽고 나니까 기회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부자는 나사로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그 다음 모세와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이게 누군지 몰랐다면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것인데 아니요. 그 사람들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하면 더 들을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비추어 봤을 때 부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에 귀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요. 내가 필요로 하고 관심 있는 소리는 멀리 있어도 잘 들립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을 양식이 뭡니까? 잠깐의 세상의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두거나 목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것에 여러분 목표 삼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표를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또한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았고 그 어떠한 바람도 소원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예전에 천국행 차표라는 이런 것들이 인기리에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로 천국행 차표 이렇게 저기 이런 거에다가 이제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천국행 티켓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간대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40센트, 400원이에요. 400원. 이것만 있으면 천국 간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다 산 거예요. 싸잖아요. 그리고 천국 간다잖아요. 사가지고 막 다 형제들 다 나눠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 경찰이 이 사람 잡아갔네요. 잡아가서 치조하다가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왜 풀어줬냐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대요. 죽어봐야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이거를 갖고 있다고 해,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것이, 가봐야 하니까 우리 부자처럼 살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되야겠습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